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과소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느 기자가 카터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갈 남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카터 대통령이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 이 산상수훈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보일까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끝내는 멸망하러 가는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가 일부만 맛보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매일 이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고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그 성서적 위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 그 모세가 애굽에서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 율법의 선포를 다 끝낸 후에 이 십계명을 또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안 지키는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대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 경고라고도 볼 수 있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첫째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둘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셋째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넷째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다섯째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섯째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그러나 반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28장 16절부터는 저주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디로 가든 저주가 너를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네 자녀는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해 결론적으로 내가 미치리라고 미치고 환장할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을 쫙 설교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래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 그들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영세 무궁토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파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종이 얘기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한 것은 벌써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순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과 희망과 또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만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산상수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얘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절반 이상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어째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단에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갈 것이고 적은 사람이 들어갈 거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못 전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한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압박을 줘갖고 결국은 이제 전하게 됐는데요. 참 우리가 이 좁은 길, 넓은 길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은 내가 원수 사랑하는 걸 선택하면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안 돼요,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또 25장 41절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의 부하들을 가리킵니다. 이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소멸시키기에 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이렇게 마귀들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 그 불은 불못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못 들어가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지옥불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산상수훈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가장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이 용서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잘못한 이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이 나타나죠. 그때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용서하지 못해, 나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 당신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왜 한 1억 년이나 10억 년, 또 100억 년 정도만 살게 하시지 영원히 영원 무궁토로 그렇게 살게 하실까요? 참 우리가 그 150살만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참 오래 살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삼국유서에 보니까 단군은 1908세까지 살았다 그럽니다. 1908세. 정말 오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수명 얘기가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는 진나라 시황제였습니다. 이 진시황제가 중국이 자랑하는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불로초를 구해서 오래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황제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있죠. 그러나 그는 49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49살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은 링컨 대통령은 몇 살을 살았을까요? 그분도 57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66세거든요. 저보다 9년 일찍 이렇게 지금으로 기준을 봐도 9년 일찍 이렇게 5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보다 3년이 적은 5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 수원에 화성을 지은 이 22대 임금님 정조는 안타깝게도 4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세. 제 아들이 몇 달 후면은 40세가 되는데요. 정조 임금이 떠났.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볼 때는 뭐 40세나 뭐 50세나 80세나 100세나 뭐 거기서 거기죠. 우리는 그런 1000년, 2000년, 만년, 100만 년,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이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그러니까 영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다 갖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갖고 싶은 거 언젠가는 갖게 되죠. 안 죽으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영생을 주시려고 할까요? 왜 우리를 실증내지 않을까요? 권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송중기와 송혜교도 그렇게 서로 좋아서 결혼했지만 2년 9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권태기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두시려고 하실까요?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죠. 사랑을 이해를 해야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 저차원의 사랑이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 에로스는 너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해서 결혼했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효가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찾아와서 끝나는 이러한 아주 저급한 단계의 사랑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주로 연예인을 보고 홀딱 빠지던가 미모를 보고 혹은 능력이나 뭐 이러한 그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고 빠지는 경우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이 에로스 사랑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극복해서 더 위로 상승하지 않으면 이 사랑에 실패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위의 단계가 필리아 단계라고 합니다. 필리아,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외모나 능력이 변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변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이죠. 이 사랑 단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표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최고의 단계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이런 것이죠. 사랑할 만한 그 뭔가가 하나도 없어요. 외모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그 장애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과 같은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사랑의 조건이 없는데도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제 한 100억 년 살았으니까 이제 없어지고 싶어요, 무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돼, 난 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붙들고 계속 살아, 영원토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덕분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지은 죄를 또 짓고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또 애통하세요. 얘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애통이란 단어는요, 외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애통할 때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외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스러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이 지구상의 땅이 아니고요, 천국에 관한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렇게 길들여진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특성도 이 온유함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해서 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도 온유한 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유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 나의 속에, 마음속에 자란 놈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거. 이 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나를 이뻐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어떻게 변호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죄는 그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뿌리가 이 나예요. 이 내가 죽으면 죄도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죽이는 거지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을 죽이는 거는 남을 죽이는 것과 같은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결코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몸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이 자아를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자아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아가 실제로 죽게 됩니다. 정말 자아가 욱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송죽초등학교에
학교 지킴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런저런 일로 잔소리를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교장 선생님이 잔소리하면 욱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요, 스르르 눈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나의 자아가 죽고 화가 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죽음으로써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부딪힐 일이 있죠. 이때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도 역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가 죽고요, 사라지면 예수님의 마음만 남기 때문에 그냥 쉽게 됩니다.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가 없어지면 이건 쉬운 것입니다. 너로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당시 로마 제국 시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군인이 짐을 들고 가다가 피정복민인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 일로 와서 내 짐을 대신 지고 같이 걸어가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해줘야지, 안 해주면 괴롭힌다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가주라, 이만큼 도와달라 그랬는데 더 많이 도와주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아의 그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해서 이 산상순을 외면하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산상순입니다. 그 의미를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모세보다도 더 거룩하고 엄숙한 가르침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과 율법을 거역하는 자가 받을 저주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이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물질적 복을 받으면 됐지 그 어려운 산상수훈대로 살고자 하느냐고 비난하겠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산상수훈대로 살았는가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산상수훈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 것이며 작은 일에 분내고 성내지 말고 친절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여 모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